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전한 말씀도 지금까지 계속 전하는 말씀처럼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주제 안에 포함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 어리석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하나의 이유는 그가 부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아마 안 받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자와 똑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부족함이 없는 아주 넉넉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자에게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가 지난 7월 세 번째 주일 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요, 그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제목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보물에 관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두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늘에 두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좀이나 녹이나 그 도둑이 이제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리석은 자는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 때 나눈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죠? 남한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만든 곳간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한 것이 결코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믿는 사람들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입니다. 많이 소유를 가졌느냐 적은 소유를 가졌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 또는 건강 그리고 시간,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그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많이 가졌다고 훌륭한 청지기가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뭐 나쁜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유와 생명을 자꾸만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명도 오래 갈 거고, 그죠? 내가 누리는 것도, 그죠? 이 소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보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오늘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청년들이 포트 스테판을 가는데 저도 따라갔어요. 왜냐면 제가 청년부 또 담당 목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고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할 것도 많고 사실 안 가는 것이 더 옳은데, 그래도 청년들 행사니까 또 안 갈 수 없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때 윤시중 간사는 그 썰매를 타는 거를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올라갈 때 힘드는데 힘들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요, 이게 믿음의 추락을 봤어요. 그죠? 추락하는 데는 날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그냥 쑥쑥쑥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자꾸 분명히 디뎠는데 그 모래로 인해서 미끄러져 내리고, 그래도 계속 그 숨이 차지만 그래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결국은 이제 정상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 떨어지는 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는 올라갈 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눈 깜빡하는 사이에 아마 올라갈 때는 몇 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타는 거를 밑에서 안 타고 동영상을 찍은 분이 계셔서 제가 갔다 와서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제일 높은 곳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11초 걸렸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뭐 몇 분 걸렸어요. 떨어지는 데는 11초.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게 곤두박질 치며 추락할 때는 날개도 없다. 그죠? 날개가 있으면 좀 천천히 떨어져. 날개도 없이 곤두박질.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6번밖에 못 탔어요. 6번도 많이 탔는데,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안 탔어요. 아마 그래서 추락하는 것이 싫어서 안 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 또한 방법이에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요. 그죠? 그 눈썰매, 그 모래썰매도 안 타면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참 그죠? 청년부 행사를 위해서 이제 같이 참석해 주신 참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죠? 우리가 또 해야 할 그럴 때가 있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죠? 그 공동체 속에 모여 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요,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가 우리의 생명하고 사실은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들이 어떤 유익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제자와 무리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부류 중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가 우선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쭉 보셔야 되는데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수만 명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래서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22절부터는 다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고 하면 본문 말씀 13절부터 21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재산 분배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율법을 보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상속 재산 중에서, 그 유산 중에서 장자에게는 2몫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자에게는 1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2몫을 주는 이유는, 하나는 그 장자의 몫이고 또 한 몫은 부모님을 섬기기 위한, 부모님을 섬기는 몫으로 1몫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2몫을 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당시의 법대로 유산을 분배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온갖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탐심, 그 탐욕은 불의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탐심과 불의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부정과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생기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즐거움, 쾌락을 쾌락에 대해서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놀러 가고 즐기는 것을 더 마음에 둔다라고 하면 그걸로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탐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된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데요, 골로새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보시면요, 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 그러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5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죠? 땅에 있는 그 지체는 뭐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중에 탐심은요, 뿌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요. 자, 여기 나오는 그 말씀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음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은 뭡니까? 정결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상태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욕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선택하는 욕구, 욕심을 말합니다. 악한 정욕은요, 말 그대로 악한 정욕을 말하죠. 6절에 땅에 있는 지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말씀 중에서 물리치라고 하는 그 동사는요,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탐심이 자신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탐심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성경 사례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소개됩니다. 하와와 아담의 사례입니다. 하와와 아담은 불의한 탐심이 자신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키지 못해서 낭패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로 16절로부터 21절까지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소출이 풍성해서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을 많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헐고, 그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자, 이 부자의 생각 속에서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거기 반복되는 단어 중에서 나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을, 이렇게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자의 생각 속에는 주인공이 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 부자의 생각 속에 부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부자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고 있었다라고. 부자는 곡간이 이미 가득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머물지 않고 다시 더 큰 곡간,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의 고백에서 세 가지의 앞으로의 계획이 우리가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히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평안히 쉰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안식은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은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부자는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앞으로 이제는 먹고 마시자. 자,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며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말씀이 없는 자의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좀 약간 여유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또 여유를 갖고 이런 풍요로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생각과 계획을 다 보고 다 들은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무분별하다, 이성이 없다, 바보 멍청이다, 판단이 안 된다. 이 부자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의 생각과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자, 그 부자의 계획을 18절에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헐고, 짓고, 쌓아두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제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볼 때 부자는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야, 저 사람이 이제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창고도 모자라서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쌓아두고, 야, 너무 좋겠다. 사람들은 그 부자를 향해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셨을까? 첫 번째가, 자, 부자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소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13절에 15절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산 분배를 부탁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의 경우처럼 사람의 생명이 세상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되었을까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진정한 안식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건데 세상의 소유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뭡니까?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참된 안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 많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안식할 수 있겠다, 이제는 좀 평안히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부자처럼,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죠, 생명을 주시고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맡겨지고 있는 청지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청지기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오랫동안 살 것이냐, 곧 얼마 있다가 죽을 것이냐, 건강한 몸을 가졌느냐, 연약한 육체를 가졌느냐, 그것은 평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소유하고 있는,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부자의 어리석음은요, 자기가 청지기임을 알지 못하고 주인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청지기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거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자, 그 영혼을 다시 찾겠다, 도로 찾겠다, 이렇게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맡겨 놓았으니 그것을 내가 찾아가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부자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오늘 밤 다시 찾을 것이다. 그것은 뭐죠? 내가 줬으니까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의 고백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역시 원래 모습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볼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건이 없어졌다고, 물질이 없어졌다고, 재산이 없어졌다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욥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럼 나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가 가져가셨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누가 잠깐 어떤 일을 하면서 이 금이든 큰 그 케이스를 잠깐 좀 맡겨달라고, 내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그리고 맡겨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와서 딱 가지고 가면 그게 아깝습니까? 왜 이거를 또 뺏어가냐고, 내 손에서 나를 안 주고.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으면 다 자기 걸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언제까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마냥 내 마음대로 마냥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이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것인 양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막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죠. 불의한 청지기, 이제 그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탕감해 줬습니다. 빚을 막 탕감해 줬어요. 왜? 자기는 이제 이 청지기질 그만둘 거니까 그저 다 탕감해 줬어요.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더 많이 했을 거더라고요. 그래서 불의한 그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그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고 나만 위해서 쓰고 그러면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쓰느냐, 그게 우리가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막 나만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이 부자처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은 그 생명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 맡겨진 거 내가 도로 찾아가고 시간도 찾아가고 건강도 찾아가고 내 생명도 찾아가면 무슨 헛수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코로 숨쉬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나를 삼아 주신 그 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곤두박질 치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믿음을 쌓아 올렸는데 그 믿음이 한 번 추락하는데요,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붙어 있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자꾸만 사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요, 나는 지금 날개 없는 그저 높은 곳에서 고공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의 생각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재확인해야 돼요. 아, 이게 말씀으로 안 됐다, 잘못됐다 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바로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생명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것이 있으니까 내 생명도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부자는 진정한 안식을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엔 내 뜻대로 내가 더 헐고 내가 더 짓고 자꾸 주어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부자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삶은요, 말씀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생명이 소유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안식을 자신의 소유로 누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다. 청지기직을 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이 부자는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부자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자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의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고요, 변화가 되어야 되고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7월 달도 또 다 지나가네. 여러분, 한 주간 지나가는 것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 두 달 가는 것이 또 쌓여서 1년, 2년,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맹놓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가 떨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의 삶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또 몸부림하시는 또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